요한복음의 서론의 말씀, 시작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저녁에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네 가지의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썼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에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4의 복음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와 공통되는 부분도 퍼센트로 따지면 8%에 밖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부분이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쓰여진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과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 중요한 이유들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그 기록 목적이 사실 요한복음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함축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30절, 31절에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요한복음에는요, 특이한 7가지의 표적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7대 표적이라고도 부르는데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리고 이것을 이적, 기적, 기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표지판, 표시판 할 때 이러한 사인과 동일한 단어로 쓰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완전한 생애를 기록하지도 않고 탄생 이야기도 없고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야기도 없고 겟세마네 기도의 이야기도 없고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도 포함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하여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3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특징은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도 그렇겠지만 이 특이한 목적을 확실하게 명백히 보여주고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더 깊은 믿음과 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요한복음은 이러한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표적이라는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무언가를 뛰어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무언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믿음이었고 생명이었다라고 요한복음이 기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또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무언가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잘 될 거라는 기대와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그래도 뭔가 확실한 것을 보여주었으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라는 욕심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기록들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대표적인 기적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쫓아 나옵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 몰려 나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기억하시나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지만 예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하여 믿음과 구원에 대한 궁금함을 위하여서 나온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면 배부를 수 있을까?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부름을 위하여 보여주신 오병이어는 또다시 배부르게 하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기 위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의 이유, 또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기준,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소유할 수 있는 생명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적에만 목적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서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기준, 그 기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떠한 관계성으로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의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대부분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의 탄생, 세례 요한의 탄생 같은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어떤 성경이 한 번에 딱 떠오르세요?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떠오르시죠? 왜냐하면 동일하게 태초에 시작하니까요. 태초라는 말이 뭐죠? 시간의 처음,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전보다 더 처음, 완전한 처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요한복음은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더라도,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은 상관관계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것을 먼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요한복음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 그 자체로 힘이 있죠.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이 되고 말씀은 현실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고 세상이 있었고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말씀은 그 이상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창조의 능력도 이야기하지만 헬라어 원어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고스. 헬라어 사람들은 이 로고스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주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는 무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신적인 이성이 있는데 그것이 이 우주 만물을 움직여 나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밤과 낮이 변함없이 오는 거죠. 사계절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이러한 순리 아래, 계획 아래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그 유일한 힘이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이 로고스를 통해서 이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뭘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선언하면서 그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헬라의 문화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주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는 이성인 로고스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겠죠. 그런 게 있다고? 그게 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설명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복잡하죠. 똑같은 말인데 한국말도 이렇게 복잡한데 원문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이기도 하고 다르다라는 얘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셨다, 하나님 속에 속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절 안에는 이 말씀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말씀이 분리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얘기는 분리되어서 무언가를 또 다른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까 헬라 사람들에게는 로고스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제시했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과 또 다른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면 유대인에게도 무언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들의 신앙을 건드리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고 유대 사람들이고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이나 유대 문화에 있는 사람이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믿음과 생명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 처음부터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좀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그 본질적인 것을 쫓아가다 보면 요한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장 14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결국 가장 서론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의 핵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 이러한 인과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과의 관계, 또한 말씀이 누구이신지 그것이 명확해지기를 요한은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님 또한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계셨다. 우리가 흔히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이곳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 계속 얘기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태초의 사역부터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한 파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분리해서 배우는 이유도 그것이고, 그리고 오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논쟁은 이 기독론의 논쟁이었습니다. 정말로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가 맞느냐, 그것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또 다른 재림 예수에 관한 이야기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은 끊임이 없다라는 얘기죠. 왜 이럴까요? 그 태초의 시작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유리한 대로 자기의 말씀들을 거기에다가 갖다 끼워 넣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있어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이다 보면 그러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 이해도 안 되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선 것도 말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곳에 나와서 교회라는 곳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이미 입고 내가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제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믿어지게 되었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처럼 명백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처음, 기초, 첫사랑,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거든요. 그것이 무너질 때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들으실 때도 그러한 자신의 믿음의 기준들을 명확하게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확한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바르게 생기면 이제 4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믿음이 생명을 가지고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겠죠. 우리가 흔히들 생명은 죽음의 반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우리가 동물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때의 생명은 죽음의 반대 개념으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하는데 아니죠. 다 죽었죠.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은 뭐란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서 전체를 통해서도 이 생명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생명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에서 그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나요?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이 왜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바르게 알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이유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죽지 않고 사는 겁니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원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들에게 부어주셨던 호흡, 생기,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바르게 전해졌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의 빛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비추어야 우리의 인생이 진짜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죠. 생명의 빛, 어둠은 반대로 죽음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거부했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빛이 비춰요. 그런데 그것을 비추는 것을 보면서도 무엇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여기서 만족하거든요. 굳이 떠나 살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죄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이지 않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름 믿고 있다는 우리에게도 다시금 질문해 봐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 빛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훨씬 더 그게 편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예배는 자기가 마음에 골라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 생활은 내 편의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는데 나는 여전히 더 자고 싶어, 어두움에 거하고 싶어, 자기의 마음대로 그것을 조절할 줄 안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그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정확하게 비추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어둠의 영향 속에 있는 사람인지 잘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혹시나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내가 믿지 못한다면 숨지 말고 정직하게 정결하게 빛 가운데로 나오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둠 속에 살고 있고 어두운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또는 반대로 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여전히 불쌍한데 나는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기준들을, 이 인간관계를 잘 따져보면서 그 기준들을 바르게 알았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고 이 생명이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들이 내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고 계시는가를 바르게 확인해 보면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는데 나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아니면 거절하고 눈부시다고 손을 가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적도 체험했고 무언가를 똑똑히 목격한 것 같은데 아직도 제대로 믿어지지가 않으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결단만 하면 그 예수님 믿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도 사실은 나의 선택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너머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도 찾았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지도 않았고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먼저 불러 주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끝까지 어두움에 거할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죠.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죄 많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손 내민 것뿐만 아니라 자녀를 삼아 주시고 태초에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그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진 자들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것,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혹여나 여전히 두 마음 가운데서 흔들리고 계시다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을 다시금 확실하게 믿고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 또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으로 그분을 표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말씀을 통해, 또한 교회에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훈련의 말씀을 통해, 개인의 묵상의 말씀을 통해,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느끼셨다면 기도를 통해 내가 또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생각을 닮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부단하게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혹시나 더 믿음이 자라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며 우리가 절대 말씀을 떠나지 않는 가장 복된 삶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